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오른손 들고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 삶이 뒤죽박죽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승리를 이끌었던 신앙인들은 이러한 때에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미움과 핍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일로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광야 먼 곳으로 도망다니면서 방랑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장소에서 스타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전락되는 처량하고 비참한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무감각 상태에서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을 쳐야 될 때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감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갈망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원동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지난 주일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에 쉼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가서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애타게 찾았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지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얻고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지친 영혼에게 생기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에게는 힘과 용기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잖아요. 제가 백신을 지난주 목요일 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살은 건가 죽은 건가? 남들은 2차 백신 1차, 2차 백신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몸수리치며 뭐 근육이 아프다, 어디가 땡긴다, 어디가 마비됐다, 뭐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데 여보 나는 왜 그런 거야? 그때 내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여보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아프대. 젊은 사람만 아프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늙었다. 나는 연세 드신 분이 백신을 맞고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오지 못했다고 우리 사람이 얘기하길래 열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늙어가는 처지에 나를 늙어가고 있다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열받는다. 여러분, 백신을 맞은 증세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과다하게 반응을 보여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아프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면, 정말 깊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자리에 눕는다. 두 번째, 음식을 먹지 못한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증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나와야 될 성도가 예배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귀찮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망, 불평이 나오고 단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여러분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축복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요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여러분 1절과 3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9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예배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과 3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1절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 베델에 올라서 예배드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 도망자가 됐을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약속했던 거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네가 약속했던 거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께 나에게 서약했던 거 있지 않느냐? 그걸 왜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그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베델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약속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배드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이때도 동일하게 야곱이 30년 전에 도망가던 그 상황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35장 앞장에 보게 되면 3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몰 주장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모든 남자들을 죽이러 여러분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 누이를 너희한테 줄 테니 우리 백성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누이를 주겠다. 하몰의 아들을 디나에게 빠졌습니다.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이 가장 아프거든요. 그때 칼을 들어서 모든 남자를 다 칼로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왜 강간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살인죄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가정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뿌리끼를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상처럼 라반의 집에서 30년 동안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는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여러분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데나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겜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자녀들과 함께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옛날 3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갔을 때 그때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온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변에 위협을 당할 때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너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 자, 그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7절 합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베델에 올라가서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장소에서 또다시 여러분 은혜를 갚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9절과 10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의 이름이 뭔데요? 야곱의 이름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 이런 자를 주님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 몰라요? 이름이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본명이 백덕용입니다. 신백자, 큰덕자, 용용자, 큰 용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용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어요. 용처럼 되라. 큰 용처럼. 큰 용이 뭡니까? 마귀 새끼 아니에요. 이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꾼 이름이? 대답 좀 해봐봐. 요셉이에요. 요셉.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이름 갖고는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1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에서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가 나왔지요? 왕이? 솔로몬과 다윗. 그다음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자, 1번도 성취됐죠. 2번도 성취됐죠. 3번도 성취됐습니다. 보실까요? 12절, 13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여러분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또다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몇 절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15절 합동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치유를 공급해 주십니다. 응답을 공급해 주십니다.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미래의 꿈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교회만 가면 졸리는데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저쪽 교회.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는 졸지 않은데 말씀만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땡!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 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때 깨.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잠자는 거 괜찮아요. 근데 잠자는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얼굴결이 은혜로워. 그렇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고, 깨우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타치하고 지나가십니다. 어떨 때는 안수하고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1번 공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다. 2번 내가 워낙 힘이 세서 숨을 쉬고 있다. 3번 모르겠다. 1번, 2번, 3번 공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공기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뭐지요? 컵이요. 뭐가 담겨 있죠? 물. 그럼 컵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운행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안수하시고 우리를 다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영적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있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 거의 귀신 들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불을 다 끕니다. 왜냐면 귀신은 뭘 좋아해요? 불 끈 집을 좋아해요.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있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 있잖아요. 뒷머리 있잖아요. 뒷머리카락이 서요. 야, 여기 마귀가 센데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렸던 김기동 집사님 알고 있지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과천에 있는 집을 샀대요. 아주 오래된 집, 낡고 낡은 집, 아주 싸게 샀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무서움이 쑥 들어오더니 말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뭡니까? 진짜래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머리가 쭉쭉 섰대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사는 사람들마다 병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서 그 집을 팔고 나가고 또 여러분 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사면 여러분 또 다시 그 집을 팔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소문 났는데 그게 흉가집이 된 거거든요. 그 흉가집이 돼서 집을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덜크덩 샀는데 거기에 귀신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지, 뭐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뱀처럼 꽈리를 들고 딱 서 있더래요. 저 사람이 문제구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큰일 났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나가! 누군지 아세요? 조폭 출신이 목사가 된 거야. 너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내가 안 해도 돼. 조용히 나가. 근데 놀란 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나갔던 교인 30명이 들어오더래요. 아멘 해봐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를 망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물리쳐야 돼요? 예배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가정, 여러분 기도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행하시며 거기서 다 은혜와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들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가려있지만 여러분 이마박에 여러분 빛이 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의 얼굴이 은혜롭군요. 그러므로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일을 최고로 귀히 여기며 값진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제과점이라고 불리우는 빵집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과점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 맨 처음에 이 제과점을 시작할 때 평신도였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이 제과점을 오픈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버님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 정말 이 빵집이 제과점이 잘 되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 번째,
버는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주일날 가게만큼은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빵은 평일날 잘 팔리잖아요. 주일날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니까 매상에 오르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빵집 가게들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집사님은 가게 문을 닫을 찰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면 믿음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고비를 넘겨야지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도 주일 아침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일날 문을 닫고도 빵집이 잘 된다고 해서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제가 빵집이 여러분 빵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빵집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이 가나안 제과점은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기 때문에 토요일날 빵들을 다 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각 지역마다 가나안 제과 체인점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함에 그는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전에가 어떤 때입니까? 과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과거에 성일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입니다.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소리를 냈습니다. 기쁨의 소리를 찬송하여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뭐예요? 지난날을 생각하니 지난날이 뭡니까? 지난날 여러분 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된 일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된 일을 그리워하십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뭐예요? 지난날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로 마음이 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보실까요?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결과는 낙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세겜 땅에서 베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퍼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예배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성공자가 사울의 왕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거 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게도 더 나가서 낙심하게 되고, 또 여러분 더 나가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힘과 도우심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들이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면 이틀, 3일, 나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와서 여러분 한국에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국에 있는 한인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중국 어느 지방에 오면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열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으면 위로부터 나려는 하나님의 평화와 힘과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한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거기서 다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어떻게 치료하였습니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낙심과 불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 치료제가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까? 혹시라도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낙심과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더욱 여러분, 낙심과 불안은 여러분,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럼 치료제는 뭐예요? 치료제는 갖고 있습니까? 1번 가지고 있다, 2번 없다, 3번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된다. 1번, 2번, 3번 뭐예요? 뭐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제가 무엇인가요? 한번 그 치료제를 볼까요? 다윗이 치료했던 치료제는 뭐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제와 다윗이 생각하는 치료제가 다른 점이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입니까? 5절 중반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이에요. 소망이 영어로 뭐죠? hope입니다. wish도 됩니다. desire도 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갈망하는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 흐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에너지가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소망한들 소망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낙심과 불안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디자이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라볼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치료제는 세상 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약 갖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치료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뭡니까? 우리는 저 천국의 세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간단하고 심플한데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에너지가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왜 내가 마음이 약심되지? 왜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지 못해요. 아니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했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을 열어야지요. 주님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에너지가 나한테 흘러야 되지요. 그러지만 여러분 낙심과 불안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바라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에너지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낙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뭐죠? 내가 여전히 전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마음속에 낙심되고 불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찬송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 지친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고 샘을 얻으며 살려면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장 속에서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내 에너지가 하나님께 흐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오랜 세월 동안 믿었건만 아직도 여전히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정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뛰어넘고 예배의 유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데 우리 삶이 익숙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 이 짧은 진리의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윗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심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